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하리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하는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제가 일주일 동안 몸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서 있는 게 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데 독감을 조심하세요. 진짜 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했지만 제가 주님 앞에서만 은혜를 끼치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의 통로가, 하나님 주님의 통로로 저를 세우셨죠. 근데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오늘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요, 사모하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전사님은 아프셔서 말씀을 이상하게 전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재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나를 살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만나려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향민 선생님 이따가 나오셔도 돼요. 이따가 한 감동대로 나와주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르심 그 길로 오라.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데 밤에 이렇게 사이트 우리 큰미든교회 카페를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좁은 길에 대해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이 맞구나 그러면서, 물론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봤는데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로 오라고, the way, 그 길로 오라고, 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잠깐 나누고 그리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오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는 데는 삶 가운데 경험도 필요하고 부딪힘도 필요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해요.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좁은 길이에요. 제가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높아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낮아지는 길입니다. 또 다시 표현해 볼까요? 하나는 선택하기 쉬운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택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앞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요. 선택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뒤의 길은 가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는 이 길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세상의 길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길. 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틀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라요? 그 나가 누구냐가 중요해. 사단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사탄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No, never, 절대 안 돼요.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진서가 그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해. 이쪽 길이야. 여기야. 주영아,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가영아, 여기야. 여기. 이쪽이야. 나를 봐. 이 길이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떤 손해를 보고 네가 어떤 대가지불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 너는 나를 따라와. 다른 데로 절대 가서는 안 돼. 너는 나를 따라와.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부담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지불을 하더라도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러면 그 어떤 대가지불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일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숨. 맞아요. 목숨이에요. 너는 네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를 따라와. 목숨 버린 사람은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는 사람인데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얘기해 줬는데 그 소경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대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게 정말 그래 뵈는 게 없으니까 또 나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라고 싸우면은 이길 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냐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있으세요? 예수님, 여러분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말씀은 안 보내드려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우린 어차피 죽었어요, 그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를 따르라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한테 그랬죠. 제자들한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한테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뭐 제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만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은 결정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네가 너의 주인을 나로 삼을 것이냐, 너의 마음의 왕을 나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겸하여 나를 섬길 것이냐. 세상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세상의 음성을 기울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뜨뜻미지근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것은 차가운 것보다 못한 거예요. 미지근한 것은 차가운 것보다 못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고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차든지 더없든지 알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는 오늘 너의 마음의 주인이 나냐 너냐? 너는 네 맘대로 사느냐? 너는 나에게 묻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는지, 어떤 길 위에 있는지. 그래서 세상의 길이 어떤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길.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마치 피라미드처럼 우리에게 자꾸 위로 가라고 말해요. 자꾸 위로 가라.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그리고 너는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너는 가치 있는 삶이야. 네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가는 것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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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해요. 그게 세상의 흐름, 세상의 길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말해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으로 내몰아요. 그래서 세상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자의 삶을 살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길을 가는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땐 잘 몰라요. 그냥 교회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찬양팀도 하고 또 가지장도 하고 또 댄스팀도 하고 드라마팀도 하고 또 뭐 그래요. 심지어는 전도사,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령 예를 들면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구나. 그리고 실패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또 내가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상의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을 불러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길 가운데 서 있는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퍼뜨려요. 대입, 입시, 작정 40일 새벽기도, 예전에 제가 개그우먼 이성미 씨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성미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이성미 씨? 모르실 것 같아요. 개그우먼 이성미라고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예전에도 믿었지만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그 교회에 갔더니, 교회 간증 집회하러 이렇게 다녔는데 교회 막 구석구석에 엄마들이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 대학 보내주시면 제가 헌금을 얼마를 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나면 이쪽에서 또 막 기도 소리가 막 크게 들린대요. 그러다 가보면 이제 이쪽에 계신 어머니가 이쪽 엄마보다 기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저 엄마보다 내가 더 크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올려드리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보면, 우리 아이 대학 붙여주시면 저쪽 집에서 한 헌금보다 내가 2배로 하겠습니다 주님,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어떤 부분은 아직도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표를 걸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그렇잖아요. 작정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평소에 예수님한테 관심도 없다가, 예수님이 나한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 하지도 않다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무슨 일이 있다고 특별하게 막 기도하죠. 하는데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그렇게 하실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울며 불며 매달리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초청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은 이래요. 계속 우리에게 높은 곳으로 가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낮아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사복음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세상의 길을 완전히 거부하신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아니 왜 자기 가진 걸 다 버리고 거지가 돼? 그걸 이용해서 하면 되지. 세상은 그렇죠. 권력을 가져, 힘을 가져, 유명해져 라고 말을 하죠. 왜 그걸 버려? 꼭 버려야만 해?
네, 근데 예수님은 버리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고 멸시받는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오셨고 권력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그 권력을 부리지 않으시고 무력함으로 반응하셨어요. 힘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고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힘없는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많은 예를 들어서 알 텐데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요. 사랑을 하게 되면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그 가장 힘없는 자리로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갔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쉬운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할 것 같죠? 우리는 예수님만큼 힘든 상황은 아닌데도 하루에 몇 번씩 많은 타협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 일인데 우리한테 왜 요구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과연 가능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가능해요.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바로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것이 신비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육적으로는 이 길을 도저히 걸어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패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뒤흔들 수도 없고 예수님의 어떤 통로는커녕 자기 혼자도 설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12제자 모두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갈 수 있었어요. 12제자 모두,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11명 제자 모두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방법처럼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들의 육신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는 그냥 이 땅의 세상의 길에 세상의 어떤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신비로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아픔을 겪고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얘기 들으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길은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의 삶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성령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셨지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쭉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좋아한다 그래요? 아니면 미워한다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자기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따라해보세요.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만져보세요. 나를 주장하는 것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나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라고 선포해보세요. 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유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편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하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서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도록 유혹해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배고프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딱 대적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너는 고3이니까 매주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수련회를 왜 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네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양다리 걸친 사람들의 마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길에도 세상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또 타협해요. 너희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봐. 너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네가 상처받고 네가 그분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왜? 너희 엄마 아빠가 너를 힘들게 했잖아. 너희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가 알잖아. 맞아. 우리 엄마 아빠는 부모로서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나를 방치했어. 나를 너무 많이 때렸어. 미워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상황에 따라서 나를 타협해요. 그러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 선수가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그 사람이 대회가 100m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을 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출전하는 날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단을 해요.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대서특필돼요. 완전 조롱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죠. 그래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 주일 한번 빠질 수도 있죠. 맞아요. 빠질 수도 있어요.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금메달을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주일에 달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셨는데 400m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100m에 출전하진 않고 400m에 출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는 영웅이 됐어요. 욕을 먹다가 영웅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유혹과 시험은 믿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시험은 시험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길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갈등도 하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타협해요. 또 어떤 타협이 있어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예를 들 수 있죠. 신사참배, 일제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또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신도, 일본의 신에게 절하는 것,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것은 그냥 정치적인 어떤 거지 상관없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예식도 목사들이 들어가서 받았어요. 세례도 받고.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신사참배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가 있는 곳이 세상의 길 가운데 있는 곳이었지만 그는 성령과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 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길 가운데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길 가운데 있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나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선진들이 어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유명해지라고, 드러나라고, 유명해지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유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죠?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죠? 그쵸?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인정받고 어떤 높아진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은 거기에 가면 또 더 많은 것들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높아진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가지실 만한 그런 분이셨지만 그분은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은 시작부터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 누구밖에 몰라요? 동방박사 세 사람 또 목자들 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또 뭐 천사들 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몇몇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를 안 알아주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과 칭찬에 굶주려 있고 이것을 쫓는 사람들은 무엇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존감, 자기 정체성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밖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쪼그라들었다가 우쭐해졌다가 교만해졌다가 굉장히 열등감이 낮아졌다가 한마디로 교만한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누구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하나뿐이 없는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샀어. 내가 너를 나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음성을 여러분이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먹고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미혹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치유사역자, 유명한 찬양 인도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설교에 은혜 받나요?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몸이 힘들고 일주일 동안 힘들어서 설교를 잘 못하겠는데 은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까요? 너는 내 앞에서 설교하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니?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두 번째 유혹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평가에 자꾸 마음이 휩쓸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엔 웃음이 사라질 거고요.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처해 있으면 불행할 거고요.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내가 그곳에 있어 두세 사람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 할지라도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나는 언제나 기쁘고 그리고 불행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에게 권력을 가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라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분은 겸손의 왕이세요. 섬김의 왕이세요. 권력을 가지셨지만 권력을 부리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신이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곳에 내가 속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합니까? 내가 어떤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그룹이라 하면 뭐 인류대학 서클 모임 이런 뭐 모임에 들어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 될 수도 있겠죠. 찬양팀 오디션에 떨어졌어. 그래서 뭐 떨어진 사람 없어요. 떨어진 사람 없는데 떨어졌어.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왜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로 어디에 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사님이 주중에 이렇게 전도사님 자주 하는 말인데 전도사님 예전에 밥존스 목사님을 만나러 갔었는데 밥존스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저희 가족이 제가 그래서 뭐라고 여쭤봤냐면 제가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변화가 없다고. 제가 그래서 혹시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요? 난 진짜 심각하게 궁금했거든요. 질문 딱 하나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제 남편은 어딨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게 궁금했어요. 저희 가족이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시면서 난 정말 심각하게 물어봤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답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은 밥존스 목사님은 5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난 5년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거창한 것 같잖아요. 근데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가족의 어떤 부분이 짐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막 날아다닐 것 같아요. 난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미운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동생들이 너무 말도 안 듣고 막 변화가 없고 이러니까 처음에 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갔다가 나중에는 막 믿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또 막 울고 불쌍해서 울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막 울고. 그런데 주님이 이번 주에도 또 어떤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막 포기하고 싶고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있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래 너 혼자서는 잘 살 수 있잖아. 너 혼자서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잖아. 뭐 그렇게 가족들 돌아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주님도 너한테 뭐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실 거야. 그래 나 좀 편하자. 나 좀 편하게 쉬자.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동생들을 품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니면 다른 또 뭐 아버지를 품고 기도해야 돼. 나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아프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중보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심장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에게 있어서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다 이것이. 네가 나를 오늘도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
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또 여전히 주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내가 어떻게 갑자기 신사참배하라 그러는데 신사참배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서울대에 수석 합격한다고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무엇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내 힘으로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살려고 하지. 그리고 무엇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안 되면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를 하라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를 하라고,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님이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셔야만 한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길로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 때 나는 과연 내 것을 버리고 나의 유익을 버리고 나의 만족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때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은 타당해요.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나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근데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할 때 결국에 내 영에서 어떤 고백이 터지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바보가 돼도 좋습니다. 내가 머저리가 돼도 좋습니다. 쟤는 벨도 없네. 쟤는 내가 막 이렇게 해도 또 헤헤거리면서 오네. 그래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에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힘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자라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나의 평생에.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버렸나요? 무엇을 내려놓았나요? 아무것도 없나요? 저도 돌아봤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려고 자신을 버리셨어요. 자신을 버리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나? 무엇을 버렸나? 날마다 버리세요? 날마다 버리세요? 날마다 버리세요? 버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그거 버리고 그 욕구를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더 정직하게 주님 선택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정직한 자의 기도예요. 주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아멘. 우리 불 끄시고요.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탄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 때 여러분 안에서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내려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길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가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걸음을 내가 축복하노라. 내가 함께하노라. 나의 길을 함께 가기 원하는 그를 내가 축복하노라. 주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그 길은 더 이상 고난의 길이 아니고 힘든 길이 아니고 더 이상 아픔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는 곳임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길에 내가 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세상의 길이면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제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세상에서 바보라 해도 세상이 나를 뭐라 해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길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 나는 사랑의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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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나는 무엇을 포기하였나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나는 그깟 평판과 인정과 칭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을 선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버렸니?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았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안락함을 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내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의 안락함을 버립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버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전부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우리 주님을 위해 바치고 우리의 열정을 바치고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나의 눈에 좁아 보일지라도 나의 예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어떤 좋은 길도 내가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길을 열고 주님의 길을 걸으라. 전부 우리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길을 걷기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로 우리가 마음먹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옳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더 귀한 것을 고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 눈이 열릴지어다.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이 시간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용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힘없는 자리로 들어가신 예수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칩니다. 나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주님께 드립니다. 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올라가서 기도를 조금 더 하기를 원합니다.